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제는 여호와를 더 힘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벽들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빚어주심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억울함에 대한 그 우화가 하나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할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버스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못 내려서 지나쳐서 사고 난 사람. 두 번째는 버스가 막 떠나는데 쫓아가서 막 두들겨 갖고 탔는데 그 버스 사고 난 사람. 세 번째는 번호를 잘못 알고 타서 사고 난 사람. 이렇게 누가 억울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아니 그 사람만 억울하겠냐고요. 거기 운전기사는요. 사고 날 줄 알았겠냐고요. 또 거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억울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땅의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억울한 사람, 또 하나는 더 억울한 사람. 그게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억울함의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이 억울함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억울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그걸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이렇게 내가 너를 큰 일을 맡길 거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즐거움에 동참하라. 내가 너한테 큰 것을 맡길 거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와서 주인이여, 당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왜 이자도 안 붙여왔냐 이러면서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우며 일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 1달란트는 10달란트 이제 갖게 된 그 사람한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달란트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조 이런 단위입니다. 우리는 뭐 몇 조 이런 단위는 국가적으로나 쓰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몇만 원 뭐 이런 것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썼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죠.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의 하루 그 품삯이 이 1데나리온이고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라는 것은 20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40년 연봉. 보통 30살에 직장 취직하면 퇴직할 때까지가 1달란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던 사람들 40년. 그리고 5달란트는 100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돈, 이게 5달란트라는 돈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너희에게 이렇게 큰 것을 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속량이고, 또 교회를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0년, 40년, 100년이라고 하는 연봉, 그거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잠깐 맡긴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건 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아내,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내 사람 아니에요. 남편,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의식이에요. 그를 맡았을 때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자녀,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 잠시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맡아 있는 이것 내 거 아니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의 목적이 뭡니까? 이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니, 나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속히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는. 자, 하나님은 버렸는데 너는 왜 붙잡고 계속 슬퍼하니?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 감정 너 거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왜 너는 속상하다고 먼저 버렸니? 동일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지,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내 감정처럼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산하는 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내 감정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 감정, 애정.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인정이 끌리는 것,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 또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거 다 내 감정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감정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감정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처럼 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내 감정에 자꾸 치우치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감정이라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주의 명령이 안 들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럼 민족 감정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자기 나라에 와서 유대 민족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래서 이 민족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을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실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이 탁 뒤틀렸어요. 그럼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내 감정을 사용해서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문제가 내 감정이라고 하면 끊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갖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감정이 하나님의 것인데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무슨 죄냐? 그게 바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할 때 물질만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다 청지기 노릇 안 하고 내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뺏어가냐고 이렇게 억울해하기도 하고 11조 꼭 드려야 되냐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내 시간 뺏어가는 줄 알고, 이게 다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 감정도 생각도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 열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명령받아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어디서 오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내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 내지 마십시오. 막 불 붙어서 막 아무거나 막 뛰어다니고, 그냥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단 하나, 나의 생명조차도 내 건 없다. 이것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자 여기서 보니까요, 그 재능대로 금 5, 2, 1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균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균등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뭔가 쑥 올라옵니다. 그게 억울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살펴보셔서 이게 왜 공평해? 각각 다르게 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억울함의 핵심이에요. 왜 공평한 건? 균등한 게 공평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아들 셋이 있어요. 특이하죠. 아들 셋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집안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들 셋이 있는데 큰 아들이 대학생이에요. 둘째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유치원생이에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면서 야, 집 청소해 라고 말하면서 균등하게 지역을 나눠줬어요. 이거 공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학생이면 나이가 있으니까 더 많이, 중학생은 더 조금, 유치원은 어지럽히우지만 마. 뭐 이 정도쯤 해야지 이게 공평이지. 어떻게 이걸 균등히 나눠준 게 공평이냐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니까 어떤 위치일 수 있어요. 학력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더 많이 가진 것, 그에게
왜 그게 공평해요?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걸 보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너 1달란트. 그래서 더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5달란트? 근데 왜 나는 1달란트? 근데 공개적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5달란트한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환경,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예수를 다 잘 믿어요. 이 사람이랑 혼자 예수를 믿어요. 남편한테 핍박받아요. 이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요구 안 하시죠.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그러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의 복이에요. 그 복이란 의미의 핵심은 뭐예요? 책임이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 잘 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복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 물질 갖고 어디에 쓰고 있는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없다. 사람들은 다 달라요. 남자 여자 다 달라요.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다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핍박받는 분들 있습니다. 그 핍박받는 분들은 핍박받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받는 집안이 또 있습니다. 그럼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는 집안 안에서 각각 주님은 다르게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경쟁 상대는 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눈물이야?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맨날 신앙생활 웃으며 하는 사람한테 웃음만큼을 요구하시고요. 여기는 눈물만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 달란트를 받아서 뭐 했다고요? 장사를 해서 각각 더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5달란트 받았으면 아까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5개.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개. 그거를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묶여 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이 남편이 아주 못된 남편,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그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한테 가위를 집어던진 거예요. 얼굴로 가위가 오니까 아내가 순간적으로 피한 거예요.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섬겨요. 근데 두려워서 벌벌 기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으니 뭐만 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뭐만 해도 자꾸 거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이렇게 포악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아내도 뭔가 약간 수틀리면 아무 말 안 하고 일주일 있어요.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그 분위기로 목소리 쫙 깔고 네 이렇게 이런 걸로다가 분위기를 완전히 다 장악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 아니 그게 가정 안에서만 그렇냐고요.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 나 기분 나빠 이걸 딱 써갖고 남들이 뭔가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쓰임 받고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무엇인가를 묶어놓은 일은 다 마귀 역사예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쓰임 받고 있느냐, 내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 마귀한테 지금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뭔가 그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묶인 거예요. 지금 자기 배우자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묶여 있는 사람, 돈에 묶여 있는 사람, 건강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노이로제에 묶여 있는 사람. 그거 묶여 있는 거, 그걸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까봐 절절매고 있는 그에게 그게 마귀가 묶은 거라고요. 자녀가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건강의 질병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 통해서 마귀가 좀 묶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묶여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묶이고 자유하게 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더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절절매고 살고 있다면 오늘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그거 끊지 못하면 점점 더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주 결단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큰일 나겠다.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큰일 내보라지 뭐.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 아주 이 결심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면 묶여 있는 게 뭐예요? 뭐만 하면 자꾸 거기에 끈이 묶여요. 개가 개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말띠가 박혀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고자 할 때 턱 걸려서 더 이상 못 가는 것처럼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마귀 때문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회복시켜줬으니 다시 마귀한테 붙잡혀서 그거 잘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나중에 권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절절 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절절절 길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부관계냐고요. 마귀한테 결박당한 있어요. 평생 자녀한테 절절 기고 살고 평생 부모한테 돈 앞에 왜 이렇게 묶여 사냐고요. 그게 그렇게 묶여 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결국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아니에요. 죽을까 봐. 큰일 날까 봐. 뭐 어때? 죽으면 천국이고 큰일 나면 큰 기적이 있지. 뭐가 문제야? 기적이 없으면 또 어때? 그렇게 하고 가다가 또 가면 또 천국이지 뭐. 뭐 어차피 결론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아닙니까? 우리 천국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우리 천국이면 뭐가 두렵냐고. 아니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뭐가 겁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에 묶여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단 하나도 묶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이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한 달란트예요. 사실 이 세 명이 등장하지만 세 명이 아니라 사실 두 부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사람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가서 곧바로 묻어버렸어요. 달란트를. 근데 이 묻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해서 그 땅을 사갖고 그 보화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 땅에다 묻어놓는 거죠. 그게 아주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방식을 썼던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 주인이었던 그 한 달란트를 먹튀도 아니고 그거 다 그대로 갖다 줬는데, 왜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픔의 이르라, 쉽게 말하면 너 지옥이다,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가 말했던 반응 때문이에요. 그의 속마음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뭡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사람, 잔인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도 안 하는 사람, 걸리면 끝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뭡니까? 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무자비하신 분.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면 큰일 나게 다루실 분.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신 건 없으면서 자꾸 하라는 건 많은 분.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응답도 안 하면서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뭐 이렇게 자꾸 하라는 게 많냐. 이걸 또 주님 앞에는 우리가 불경스러워서 하지도 못합니다. 주로 교회 앞에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 그거 내게 주신 건데, 내게 맡겨주신 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당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거를 감춰두고 당신 것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단 1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구원받는다고? 딱 그만큼만. 내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딱 그만큼만.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고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뭘 더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왜 생긴 거예요? 억울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뭘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난 힘겹다, 지친다, 뭐 언제까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라고 하는 만큼씩만 해도 나는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함이 들어와서, 왜 저 사람 5달란트야? 나는 1달란트고. 나도 5달란트 받을 만큼 충분히 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해? 억울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당했다는 생각,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나니까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함의 결과가 뭐예요? 이 억울함이 처리가 안 된 결과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도 뺏어서 10달란트한테 줬어요. 영적 부익부, 영적 빈익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누구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왜 누구는 점점 성장하고 누구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을까? 더 큰 문제는요, 밖에 쫓아내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마태복음 25장을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3가지의 테마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라,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은 양과 염소입니다. 너희를 끌고 가서 너 지옥 가는 일들 인생 살지 말라. 이게 양과 염소예요. 그러니까 너가 염소 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양 편에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러니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상속받으라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가도록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마귀한테 코가 깨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왜 코가 깨어서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안 갈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가 깨어서 지옥 간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열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억울함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빨리 풀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코가 깨어서 염소의 칙에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을 해준 것이 이 25장 전체의 테마입니다. 억울함이 우리의 보편적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억울함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의 끝이 지옥인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거 갖다 그대로 돌려줬는데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자비하시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지나쳐요. 아, 이걸 좀 간신했는데 또 하라고 또 하라고. 뭐 어떻게 힘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주면서 내게 주신 어떤 환경과 조건도 안 주면서 어떻게 이걸 계속하라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만큼만 하고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억울함의 마음에 결박당한 상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울함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고 이렇게 맨날 울며 짜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억울함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 결박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더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이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억울함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저건 크고 나는 작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건 크고 나는 작다. 저건 믿음이 크고 나는 믿음이 작다. 저건 환경이 크고 나는 환경이 적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이 비교 의식 이것 때문에 억울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천국에서는 작은 걸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큰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면 억울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작다고요. 나는 힘도 작다고요. 나는 기도가 너무 작아요. 분량이 안 돼요. 나는 믿음도 너무 작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큰 거 안 봐. 작은 것만 봐. 그 작은 것만 본다는 그 말씀 앞에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남들처럼 얼마나 크게 하고 멋지게 하고 큰 것을 하고 있느냐가 천국은 안 본다니까요. 작은 것. 그러니까
억울함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거든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왜 작은 것에 천국은 집중하고 있느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큰 거 아니니까 나는 5달란트 정도는 돼야지 일하지. 이 1달란트 갖고 나는 일할 수 없어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5달란트 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큰 것에서도 충성하고 물질적인 문제 제대로 하는 사람, 깔끔하게 하는 사람, 영적인 문제도 깔끔하게 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것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거가 와도 대충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는 여인 중에 난 자 제일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용과 우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재산이 하나님 봤을 때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학력을 가진 것, 어떤 능력을 가진 것, 어떤 지혜를 가진 것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에까지 꼭 가볼 필요는 없어요. 비행기 타고 공주 높이 올라가서 땅을 보면요, 높은 빌딩, 낮은 집 다 똑같아요. 다 수평이에요, 수평.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작은 것, 그 사람은 큰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저 큰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기도에는 응답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천국은 작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5분 동안 하는 그 집중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뭐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렇다고요. 이게 무슨 노래일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이것도 들으시는 주님. 뭐가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 웃음도 들으신다니까요. 저 가끔 예배 시간에 터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든 저 값을 하나님이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큰 것만 보려고 하지 말아요. 사장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종업원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그거 없어요. 목사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오늘 온 처음 새 가족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 가진 거에 대한 억울함을 오늘 제거하셔야 돼요. 그 억울함이 계속 살아있으면 정말 영육간에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억울함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 갖고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께 특별히 받으셨습니까? 그걸 갖고 충성을 다하세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받은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머리를 빨리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나는 뭐 특별히 받은 뭐가 아니에요. 그거 웬만큼 머리 좋지 않으면 그런 생각 못해요. 다 받았구나.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막 뭐든지 하지. 난 아무리 따져봐도 한 개도 못 받은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머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머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자, 무엇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충성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이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관람하고 먹는 거 뭐 보고 와 멋있다 그런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축함이에요. 우리가 지체라고요. 몸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몸이 어디 있어요? 다 움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니까 다 꼬물꼬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맡고 있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그냥 나 혼자 읽은 거 이게 꼭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이런 그냥 이게 읽고 싶어진 거예요. 이게 꼭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 혼자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꼭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이렇게 읽고 싶어질까요? 이유는 제가 지체라면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든지 크든지 작든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할 텐데 왜 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까? 지체가 안 된 거잖아요. 교회가 안 된 거잖아요. 교회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함께 천국에 가겠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결정돼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봉사하겠다. 그러면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한 달란트 핵심이 뭡니까? 가자마자 뭘 장사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묻어버린 거예요. 아예 마음 자체를 묻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 직책, 나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를 고심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남이 하는 일, 나는 가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 일.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몸이라고요. 지체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점점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봉사를 내려놓으면 이상하게 억울함이 생겨요. 신기해요. 자꾸 봉사를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입은 안 쉬고 눈도 안 쉬고 귀도 안 쉬어요. 이상하죠? 몸은 쉬는데 이런 것들은 안 쉬어갖고 입으로는 계속 쫑알쫑알쫑알 원망불평 막 이렇게 눈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귀는 이 소리 저 소리 이게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도록 쏜살같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는 원망불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건가요? 아무튼 나한테는 안 들려요. 감사하는 소리만 들리고 간증 소리만 들리지 뭐 누가 원망이 떠더라 누가 뭐 낙심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작은 거 주님 보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혹시 마음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이 억울함이 안 풀리거들랑 오늘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거 쏟아부어야 돼요. 억울함을 쌓아두면 병이 돼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우리가 잠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자, 한 마을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고요. 참 억울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억울한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재판관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안 들어줘요. 아주 못된 재판장이니까. 근데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재판장이 너무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자꾸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단어가 뭐예요?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재판장과 하나님은 절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 재판장 아주 나쁜 놈.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한많은 과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기도 안 들어주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억울함이 있을 때 큰 것만 바라봤던 자기의 눈을 바꾸어서 작은 것이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 갖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저 큰 것만 5달란트만 이러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놓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해가 다 됐어요. 1달란트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놈은 못 되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 맺힌 원한이 있거들랑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속히 들어주시겠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첩을 얻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갖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첩을 얻은 것도 화가 나고 아이들을 낳은 것도 화가 나는데 이 분인나가 자기 보고 자꾸 집을 나가래요. 너는 자격이 없대요. 너 같은 건 소용없다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이 눈치 없는 이 엘가나 이 남편이라는 것은 내가 10 아들보다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아들 없어서 상처받은 이 사람한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이 눈치 없는 인생. 그리고 재산을 나눠줘도요. 이 분인나한테 하나 주고 그 분인나의 자식들이 여럿한테 한 몫씩을 줬어요. 그리고 한나한테 2몫을 줬어요. 그럼 계산 한번 해봐요. 이 분인나가 한 편이잖아요. 한나 한 편. 여기는 2개. 여기는 10대. 이래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넌 모르겠느냐고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걸 누가 어느 여자가 그거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놨어요.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다 이해가 되겠는데요, 주님. 그가 갖고 있는 거 안 보고 나에게 주신 조건만 갖고 너 신앙생활 해라. 너의 삶 속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라. 주님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너무 때마다 일마다 너무 속이 상하네요. 표정도 말도 행동도 내게 다가오는 그 화살들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혹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 아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너 갖고 있는 거, 너 작은 거, 너 것만 바라봐. 그거 보지 마.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속상하다고 하면 하나님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울고 통곡하고 있는 한나의 그 소리 앞에 주님 멈춰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은 민족의 운명을 바꾼 아들을 줬어요. 우리가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세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 맺힌 무엇인가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기회예요. 한이 또 없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들, 아들 하나를 줘도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아들, 다윗의 시대를 여는 아들, 이런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선포하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의 원한들, 억울함들, 우리 자녀의 원한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더 큰 걸로 그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이 밤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욕심은 끊어놓고 나의 작은 것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마음 아픈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과 그 모든 과정에서 받은 수모와 상처에 대한 내 마음의 아픔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너 참고 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너 그 아픈 거 내게 갖고 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줄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가서 한나와 같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